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뭐 인사 또 안 해도 되겠죠? 예,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서 치욕스러운 사건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에게 손꼽을 하면 저는 그 임진왜란 때 선조의 의주 피난, 진짜 수치스러운 사건이죠. 또 병자호란 때 인조가 당했던 삼전도 굴욕 아시죠? 예, 정말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치욕스러운 사건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은 조선 순종 1910년 8월 29일에 한일합방 문서가 발표됐죠. 그것을 경술국치라고, 아예 그냥 국가의 수치라고 표현했죠. 경술련에 있는 국가의 수치다. 그리고 6.25 이후에 지금도 이 군 작전 통제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없어요. 그죠? 어디에 있어요? 한미연합사에 있어요. 그래서 가져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못 가져왔죠. 이게 이제 나라의 수치죠. 네, 나라의 수치. 그런데 개인과 가정에도 이런 수치스러운 삶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시면 홍수 이후 노아가 술에 취했죠. 그죠?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그죠? 당시 술 취한 노아가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노아의 입장에서 정말 수치도 이런 수치는 없었을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세상 권력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듭 거짓말했죠. 2번이나 그랬어요. 아버지 배워가지고 아들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어요. 그럼 다윗왕은 어떤가요? 다윗왕 밧세바라고 하는 유부녀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잘못한 개인의 수치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 할례자들이 와서 오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리고 함께 식사하던 유대인 성도들도 같이 미혹됐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했죠. 유혹되었다, 외식되었다 라고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과거에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아니 그것도 부끄러운데 거기다 또 이런 실수를 저질렀으니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참 한마디로 말하면 쪽팔렸겠어요. 그죠? 그러면 베드로를 책망했던 바울은 또 어떤가요? 바울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우리 다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2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와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그 충돌로 끝난 게 아니고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심하게 다퉜다 그랬어요. 심하게. 저희들 삶에도 되짚어 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 제 입으로 또 말하기 참 부끄러운 일들이 저희 삶에도, 제 삶에도 있었고 아마 성도님들 삶에도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누명, 다른 사람의 실수,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으로 생긴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내 실수도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이렇게 실수한 나를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지 함께 배워보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의 주제는 수치와 회복이고 설교 제목은 오뚝입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다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먼저 14장 42절 43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리고 50절 보시면 5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0절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다음 51절 52절은 복음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진짜 있었던 사건이냐 아니냐를 두고 지금도 의견이 분분해요. 맞다 아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뭐냐면 51, 2절을 빼도 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있었던 사건이다 아니다를 두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은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그냥 성도요. 학자들끼리 본인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고 저희는 이게 이제 누군지 사실 실제 있었던 사건인지 아닌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럼 마가는 왜 51, 2절을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마가는 왜? 그죠? 그게 중요하죠. 이에 대해서 권종선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했다. 그리고 비록 유다만큼은 아니지만 모든 제자들이 도망, 즉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해석은 보통 성경 읽다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아브라함 쿠르빌라라고 하는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좀 깁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문에서 한 청년의 도망은 제자들의 완전한 실패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한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랬죠?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베드로가 그랬죠.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렸는데 우리에게 있는 보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베드로가 실제로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하지만 지금 이 청년의 몸에 속옷조차 남지 않은 것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독자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저자는 이 기록으로 주님과 연합이 가져오는 해로운 결과를 피하려고 도망친 제자 무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전적으로 버림받았다는 것을 상징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이 마지막, 즉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 대신 수치를 택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계속 예수님 곁에, 그때 그 당시 제자들 입장입니다. 그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상황이잖아요. 그죠? 계속 예수님 곁에 있다가는 무슨 봉변 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피하고 보자. 요거예요. 여기에다가 제 짧은 식견을 덧붙이자면 저는 여기서 한 청년의 도망은 마가 자신의 수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마가가 바울과 1차 전도 여행 가다가 중간에 돌아와 버렸어요. 그죠? 자기의 부끄러움이거든.
자기 수치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이걸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가 자신 개인의 얘기니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배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마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저희는요, 여기 도망간 사람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 요한이나 마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청년이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아요. 그죠? 이 청년이 누군지 힌트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과는 말씀과 흐름과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할 때 불확실한 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할 필요가 없어요. 불확실한 것은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청년이 누군지 알고 싶어. 참 사람 특이하죠? 그래도 알고 싶어. 그러면 이제 성경을 봐야죠. 이게 누군지. 성경을 보면, 문맥을 보면 14장을 쭉 읽어보면 당시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일 거라는 그런 추측을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그죠? 성경 읽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엉뚱한 사람이 도망가진 않았을 거니까. 그런데요, 참 특이한 것은 50절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원문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원문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나요. 모든 사람. 그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러자는 예수님이 잡히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자 모든 남자들이 그를 버리고 도망쳤다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50절은. 문맥의 흐름을 보면 제자들인데 5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51절에 나와 있는 한 청년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도망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을 근거로 51, 2절을 마가가 기록한 이유를 설명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모든 사람들의 부끄러움, 곧 수치를 표현하기 위한 의도적 기록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랬는지 그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본문에서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내 추측이면 안 되잖아요. 본문의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1절, 2절 보면 청년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죠?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이 드러났어요. 첫째 시간에 목욕탕에 있을 때는 안 부끄러워요. 다 벗었으니까. 근데 이 청년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저자 마가는요, 한 번만 사용해도 충분한 벗은 몸이라는 표현을 51절에 한 번, 52절에 한 번, 굳이 2절에 다 기록했어요. 이거 한 번만 얘기해도 충분해요. 그죠? 짧은 절인데, 긴 절도 아니고, 한 번만 써도 충분한데, 굳이 2절에 다 기록했어요. 마가가 이 청년의 수치를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 2절은 예수님을 버린 모든 사람들의 수치를 이 한 청년을 통해서 대표하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는 어떤가요? 아니, 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 무리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 속해 있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면 겉으로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무슨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 사실 내가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니야.
네, 그건 인정할 수 있어. 그런데 최소한 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당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제자들도 저희와 똑같은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14장 30절 31절 봐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장담했죠. 내가 결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다. 베드로만 그랬나요? 그 뒤에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닥치자 50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다. 도망친 제자가 아니라고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나에게 저자 마가는 51절, 52절 한 청년이라는 단수를 사용해서 너희도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 너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무리 속에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한 청년 단수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우리가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난 결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다. 예수님을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 모른 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상황이 닥치면요. 저희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 쿠르빌라가 말한 것처럼 구원받을 당시에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받게 될 불이익,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받게 될 어떤 손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너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네. 베드로가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 재판할 때. 사실 비교예요. 예수님 재판하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이 예수님 재판해. 베드로를 누가 재판해요? 베드로를 누가 재판해?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재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부인했죠. 왜? 내가 예수님 안다고 했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거든. 내 이익, 내 안위.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모른 척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너 아닌가? 한 청년이라는 단수가. 이렇게. 그리고 너도 장담하기 어려울 거다. 나도 장담하기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 예수님을 떠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안 떠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에게 닥칠 불이익 때문에, 내가 당할 수치, 부끄러움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 그런 과거가, 그런 경우가 우리 삶에 있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죠. 교회 상황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교회 상황은 내 헌신과, 그죠? 내 마음과 내 몸 다 교회가 필요로 해요. 그런데
내 이익 때문에, 내 안위 때문에 그것을 모른 채하고 외면하고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닌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벗은 몸이란을 통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 아주 오래된 영화죠. 광해 아시죠? 광해. 네. 광해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당시 명나라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자. 그대로 다 해줘야 된다. 아니 더도 해줘야 된다. 라고 말하는 그 신하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당시 왕이었던 광해군이 이렇게 말하죠. 부끄러운 줄 아시오. 어쩌면 우리도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당시 대신들처럼 부끄러움을 모르거나 아니면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이렇게 섬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 잘 섬길 수 있겠어?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악은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가면을 쓴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실수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변명하잖아요. 자기 합리화해요.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 어떤 학부모가 단체 사진에 자기 아들 없다고 선생님을 협박했어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거 뉴스를 보고 있으면 도대체 저 사람은 부끄러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같아. 그럼 저희들은 어떠냐? 저희들은요, 알아요. 뭔가 실수하고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면 알아요. 수치스러운 줄 알아요. 왜 알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옛날 아버지 표현으로 너희 놈 이렇게 하시거든. 너희 놈 이렇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알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안 형제님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 형제님과 같이, 이 형제님이 사장님이었고 저는 직원이었어요. 같이 일했어요. 근데 이제 형제님은 사업상 접대해야 될 일이 많았어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접대를 즐겼어요. 당연하죠. 구원받기 전에 접대 즐기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마음에 엄청나게 부담되는 거예요. 접대 자리에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리고 앞으로 접대를 계속 해야 되나 끊어야 하나. 이런 갈등이에요. 왜 이런 갈등을 해요? 첫 번째는 구원받았으니까. 그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예전엔 더 심했어요. 사업할 때 접대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돼. 그죠? 예전에 사업하신 분 다 인정하시죠? 불이익을 너무 많이 당해. 그리고 그때 당시 그 형제님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럼 형제님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날 접대 자리에 나갔어요. 구원받은 후에 그 자리에 나갔어요. 그리고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탄식했어요. 주여.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 너무 부끄럽다. 나 너무 부끄럽다.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접대 자리에 나간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접대 안 했어요. 저 밖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이미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접대하는 것 자체가. 근데 돌이키지 못했어요. 성도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결국 모임을
떠났고 지금은 제가 소식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이처럼 저희도 직장에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만약에 회식이 잡혀요. 그러면 예전에 어땠습니까? 요즘 예전 얘기하면 꼰대라 그런다는데 뭐 그러다 상관없어요. 해야 돼. 예전에 어땠어요? 성도님 구원받을 초기에 저희들이 모임 생활하는 것을요, 그 어떤 것도 막거나 방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직장에 그런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 교회 가야 되니까 오늘 회식 못 나갑니다. 라고 집회 참석해서 성도들에게 교제하고, 그런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반대로 뒤집어져 가지고 오히려 좀 미안한 감도 없는 것 같아. 당당해. 나 오늘 못 나가요? 말이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야. 말도 안 하고 안 나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야. 주일날만. 미국 사회가 이렇게 변했잖아요. 미국 사회가 변했어요. 근데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 설문조사하면 80%가 그리스도인이래. 80%가. 그런데 주일날도 아니야. 주일날 오전만 그리스도인이야. 주일날 오전만. 그리고도 자기가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지금 저희 모습이 이와 같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성도님들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 곧 내 유익을 위해, 내 안위를 위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외면하는 제자가 바로 당신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다고 베드로처럼 장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혹시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내 상황이 내 실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다면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켜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라고 하실까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4장 51절, 52절 보시면 배혼이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배혼이불이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가 15장, 안 찾지 마세요. 15장 46절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배혼이불로 번역되지 않았어요. 세마포, 그리고 그것, 이것 이렇게 번역됐어요. 단어의 뜻은 얇은 천, 얇은 배옷이라는 뜻인데요. 이 용도가 다르게 사용됐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14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용도예요. 그죠? 배혼이불로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15장 46절에서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세마포, 곧 선한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청년이 가졌던 그 수치스러운 옷을 예수님이 가져가신 겁니다. 자, 또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 소개된
16장 1절로 8절에 보시면 흰 옷 입은 사람, 청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흰 옷 입은 청년.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마치 사람인 것처럼 기록했어요. 사람인 것처럼. 근데 마태복음은 주의 천사 그랬어요. 누가복음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근데 마가복음만 청년이라고 했어요. 청년. 마치 사람인 것처럼. 14장 51절에 등장하는 이 청년이란 단어가요, 16장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도 똑같은 단어로 사용됐어요. 14장의 청년이란 단어가 16장에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는요, 14장과 16장 딱 두 곳만 사용돼요. 다른 곳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15장의 세마포, 16장의 흰 옷 입은 청년이라는 단어를 읽는 순간 14장의 배 혼이불과 한 청년이 생각나도록 마가는 의도한 거예요. 또 16장에 보면 한 청년이 배 혼이불을 입었잖아요. 근데 아니 14장에 16장에는 어떤 옷을 입었어요? 흰옷. 그죠? 근데 이 흰옷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가복음에 딱 두 군데 나와요. 마가복음 9장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입었던 옷, 예수님이 변화됐잖아요. 하얀 옷으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14장 한 청년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벌거벗은 수치의 옷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흰옷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옷을 14장 청년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이것은 실패하여 도망간 제자에게 자기 이익과 자기 안위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외면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회복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라고 마가가 의도한 겁니다. 저희도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저희도 예수님을 외면한 적이 많아요. 내 욕구 때문에 예수님 잠깐만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 잠깐만 뒷방에 계세요.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예수님 잠깐만 뒷방에 계세요. 얼른 갔다 올게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와서 다시 문 열어. 예수님 나오세요. 이건 예수님 외면하는 거잖아요. 내 욕구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우리도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살지 않았다고, 앞으로 살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너 아닌가? 마가가 이렇게 지금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14장에 등장하는 이 한 청년에게 수치스러운 옷을 가져가시고 흰옷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심으로 실패한 나를, 도망친 나를, 부끄러운 나를 그냥 버려두거나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방치했나요? 다윗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방치했어요? 외면했나요, 하나님이? 심지어 사울까지도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기회를 주셨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입은 수치스러운 옷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영광스러운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너희가 실패했지만
비록 너희가 수치스럽다고 여기지만, 비록 너희가 죄와 어떤 실수 때문에 지금 주저앉아 있지만, 그 부끄러운 옷을 내가 가져갔다. 그리고 내가 가져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영광스러운 옷을 너에게 입혀줬으니 너는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니,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내 부끄러운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낚시꾼이 자기가 잡으려다가 놓쳐버린 고기가 얼마나 큰지 설명하려고 팔을 쫙 벌렸어요. 이거 진짜일까요? 뻥일까요? 네? 낚시꾼들 뻥이 심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안 커. 근데 이렇게 크다고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마침 찻잔을 들고 가는 그 종업원과 부딪히는 바람에 찻잔이 땅에 떨어져서 깨져버렸고, 그 차가 하얀 깨끗한 벽에 묻어버렸어요. 얼룩이 생겨버렸어요. 사람들은 일시정지됐어요.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얼룩이 묻어있는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뭐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얼룩이 졌던 벽에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사슴이 그려진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 영국의 유명한 동물 화가인 에드윈 랜드시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작품이 탄생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화가십니다. 그래서 내 실수를 이용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슴 벅찬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 실수를 이용해서 역사의 길이 남을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비록 실패했어도 그 부끄러움을 뒤로 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수치의 옷을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부끄러운 수치의 옷을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실수도 예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제가 모임 생활 하다 보면 실수 많이 해요. 제가 말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실수를 많이 해. 그리고 돌아서면 내가 실수했네. 그러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내가 실수했네. 어떡하지? 그런데 이 실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실수를. 그래서 성도님들도 비록 내가 예수님을 등지고 내 안위와 내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모른 채 했다 할지라도, 그런 부끄러움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내 수치의 옷을 대신 가져가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옷을 내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수치를 가져가시고 영광스러운 옷을 내게 주신 것 감사하지요? 감사 안 하세요? 네, 무지하게 감사하죠. 옛날 오지명이 무지무지하게 감사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감사해요. 그러면
내 수치의 옷을 가져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14장) 51절 52절 보시면 벗은 몸이라는 그 단어가 2번 나온다 그랬죠. 청년이 2번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15장 17절 20절 보시면 예수님도 2번 벗으셨어요. 2번. 이건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의도냐? 예수님께서 나의 수치를 가져가셨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뭘 넘어서요? 어떻게 넘어선 게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할 수치를 대신 당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해야 할 부끄러움을, 내가 당해야 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쓴 마가는 회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마가가 이걸 자기가 썼잖아요. 그죠? 마가는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첫 번째 전도여행 때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 회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웠잖아요. 저거 어떻게 데리고 가냐 저거. 죄송합니다. 저것이라 그랬어. 예수님 제자 보고 이것저것 그랬죠. 저거 어떻게 데리고 가냐 저거. 돌아가 버린 저거를. 이번에 같이 가서 또 돌아가면 어떡할 거냐. 심하게 싸웠잖아요. 바울이 안 데리고 갔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유익하다. 마가는 회복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 보면 또 회복된 사람이 두 사람 나와요. 두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죠? 회복됐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강조되죠. 그렇죠? 그런 글씨 많이 보시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그런 글귀 본 적 있으세요? 많이 없어요. 지금 사랑이 강조되는 시대지 공의가 강조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전라남도 담양에 어떤 교회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좀 큰 교회 보니까 벽에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시다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수치의 옷을 그냥 없애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내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을 그냥 됐어, 이거 없는 걸로 치자, 이렇게 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내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 실수로 내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돼. 일어나지만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내 수치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내 삶을 볼 때 스스로 부끄럽고 실수, 죄 이런 것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교회 생활하기 어렵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실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 외면했어요. 바울은요? 다윗은요? 마가는요? 예수님이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셨나요?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실수한 제자의 성품과 어떤 기질을 완벽하게 바꾸신 다음에 사용하셨나요? 아니요. 안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베드로를 부르실 때 다 아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예,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 사랑이란 단어가 다른 거 아시죠? 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을 요구했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어요? 네, 제가 예수님을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신 사랑은 아가페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필레오로 사랑한 거예요. 친구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요구한 그 적정 수준의 베드로가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어요? 수준 미달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셨나요? 아니, 너무 안 되겠다. 그랬나요? 그를 사용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수치의 옷을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부끄럽다고 고개 들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내 수치를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부끄러운 그 옷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옷을 제게 입혀주시고 내가 당해야 할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수원을 향해,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도전하는, 다시 일어서는 그런 충성스러운 예수님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봉수원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오뚜기처럼 다시 회복된 제자로 영광스럽게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실수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성도들 앞에 나가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당해야 될 수치를 대신 당해 주심으로 저희들에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라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차게 다시 일어서서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제대 삶이 회복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